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뒤에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잘 아는 내용이고 뭐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쭉 보면 알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면 좋겠는데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이지만 사실은 버림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가 당하신 그런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스러운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사실은 그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잘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어쩌면 그 마음적으로 그 겪은 그 고통이 더 심하지 않았을까,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심지어는 자신이 아끼던 모든 걸 다 내어놓은 제자들에게조차도 버림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런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그런 버림받은 고통, 외로운 고통, 외로움을 통해서 겪는 고통 그것이 더 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버림받는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 이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의논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뭐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떤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아마 바로 그렇게 재판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형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버리고 있죠. 또 그들을 동조하는 많은 회중들, 유대인 회중들이 지금 유대인을 지도하는 지도자급들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거죠. 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니까 버리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맡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가장 잘 섬기는,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면 충분히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지금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은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안다라고 한다면 아는데도 이런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나쁜 거죠. 어쩌면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 이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연구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내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해석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자신의 유익과 같지 않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유익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도 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 또 때때로는 우리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외면하는, 모르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그런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고요. 또 누구에게 버림받았나?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는 쭉 빌라도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지금 사실은 모든 재판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재판하고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죠. 예, 그런 자인데 사실은 뭐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요. 재판관이라면, 그것도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제대로 재판하는 게 필요하죠. 뭐 누구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법에 근거해서 재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이 재판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예.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예. 이 예수가 죄가 없고 이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넘겨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예. 빌라도가 아니 이 예수는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너희가 고발하는 거냐. 도리어 반문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재판관이요. 재판을 결정하는 자가요. 예.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재판관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았다 하는 거죠. 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는 상관없이 군중의 뜻을 따르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넘겨줬다. 이 빌라도가 넘겨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손을 씻었다. 나는 책임이 없다. 니네가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손 씻었다고 씻은 게 아니죠. 최종 판결은 빌라도가 내린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빌라도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눈치를 보면서 분명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손을 씻었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사실은 내 책임인데 나도 같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마치 책임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마치 그 사람을 정죄하면 내 죄는 없는 것처럼 하면서 아주 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부끄러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진리가 분명히 드러난 내용들은 그 진리를 분명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에 따른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이 과정들이 오늘날도 계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서 나는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혹시 없는지 잘 돌아보고 이런 모습이 없도록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잘 추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버린 부류는 누구냐면 군중들입니다. 군중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애를 좀 쓰긴 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예, 큰 명절이 되면 이때 이제 6월절이니까 그때에 총독 이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 관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비교해서 놓아줄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 바라바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7절 말씀 보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건 뭐냐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풀어줄 수 없는, 이걸 풀어준다라고 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죄인을 대놓고 선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합니까?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을 버린 거죠. 사실 그 무리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던 자들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환호하면서 따랐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을 받았던, 심지어는 치료받았던 그런 자들이, 그런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그 무리들의 그 분위기를 위해 휩쓸려서 말도 안 되는 바라바를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선택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했다 하는 거죠. 왜 그랬냐? 그 모습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줘서 그런 거죠. 그들은 메시아가 왔고 이제 이 메시아가 우리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어줄 거라고, 자신들의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니까, 자기의 뜻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버려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주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다를 때에 그때 우리는 실망하면서 도리어 주님을 버리는, 주님의 뜻만 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버리는, 주님의 방식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버려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모습인데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류 속에 혹시 나도 어디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는 있지 않았는지 잘 돌아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또 이런 부류들에 절대 속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버린 자들, 이건 너무 정말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이잖아요. 특히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버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불명예스러운 모습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또 말씀으로 우리를 또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버린 부류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서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부류들에 속하지 않도록, 이런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함께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님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도 큰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